시애틀에서 한창 목회를 하는 중에 한국에서 목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단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내려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어유, 교회가 아주 찬물 끼얹은 듯하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싸우고 다들 싸우고 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회하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하고는 다르죠. 왜냐? 한국 사람이지만 사람이 달라요. 한국 교회는요, 그냥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또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교회 아닙니까? 여기는요,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 교회예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독종이면은 고향을 버리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드셉니다. 이민교회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민 생활이 얼마나 됐나요? 많이 됐어요. 하여튼 많이 됐죠. 37, 8년 됐나? 근 4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들 이민 1세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민 1세들이죠.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이민 1.5세가 한두 명 정도 눈에 띕니다만 이민 1세들의 그 애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어 장애자예요, 언어 장애자. 안 그래요? 장애자로 사는 삶이 이민 1세들의 삶입니다. 언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 1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영어만 강조합니다. 애들한테 영어만 강조하죠. 그래 놓으니 얘네들은 그 국민학교에서 왔던 무슨 중학교에서 왔던 부모님들 성화에 못 이겨갖고 학교 가갖고 무조건 영어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한 4, 5년 있다 보면은 자기가 미국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끼리끼리 자기도 미국 사람, 쟤들도 미국 사람 하면서 언제까지 잘하느냐면 대학교 갈 때까지 잘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대학교 가게 되면은 그룹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끼리끼리 모여요.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뭐 시애틀을 살 때는 더더욱이 더 심하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영어만 하고 자랐는데 그래서 한국말 하나도 못해. 그런 모습으로 대학을 갔더니 미국 애들이 있는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낙동강의 오리알 같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애환을 갖고 있는 교민들이 애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100% perfect Korean 그리고 perfect English를 해야만 됩니다. 저희들은 EM이 없었어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EM이 없었어요. 왜 EM을 하느냐? 이 교회는 왜 EM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년 애굽 생활을 했어요. 300년. 걔네들이 30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무슨 언어로 대화했는지 아세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애굽 말이 있죠. 그렇지만도 이 히브리어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대로의 한국인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인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겠어요? 미국인으로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한국인으로 받았어요.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으로 받은 거예요. 왜 미국의 한국 사람들을 이민을 받았을까? 미국에서 한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쓰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지 아세요? Perfect Korean, Perfect English에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교회할 때서부터 이해미 없어요. 무조건 들어 앉아갖고 저렇게 막 뛰어댕기지 애들처럼. 무조건 여기서 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뛰어댕기면 어른들이 그래.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얘들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네들 귀에 있습니까? 당신네들 귀에 듣기 좋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 포인트, 예배의 집중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예배가 이렇게 낯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낯설지 않아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막 뛰어댕겨요? 하나님은 뛰어댕기는 거 뭐라 안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교회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영어만 가르친 거야. 영어만. 애들, 이 부모들이 해서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애들이 대학교 가요?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렇게 되면 자식들하고 대화가 단절이에요. 왜? 애들은 영어밖에 할 줄 몰라. 이제 부모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대화 되겠어요? 속 깊은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잘해야 되죠. 영어. 미국에 살면서 영어 못하는 사람은 바보죠. 영어는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영어는 잘해요. 한국말의 깊은 뜻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 선조들을 통해서 그 흘러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신앙의 그 뜻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이것을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맨 처음엔 아멘이 없었어요. 저 위에서도. 근데 같이 살고 나니까, 같이 교회에 함께 몸담고 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더래요. 왜? 처음에는 한국말 한 글자도 못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2년, 3년, 5년을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술술술 나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한국말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전이 전래돼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신앙입니다.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까요? 누가 영어를 잘하는지 아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스와 노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How are you? 그 다음이 어려운 게 영어예요. 누구나 How are you는 다 해. I'm fine, thank you는 다 국내부터 다 배웠어. 그 다음이 물어볼 때 이제 그때서부터 수정수정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얘기. 왜? How are you 했으니까 영어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예스야. 예스. 예스. 다 예스야. 알아들었냐 하면 알아듣지 못했어. 그래서 예스가 쉬워. 왜 예스가 쉬운지 아세요? 예스는 그 다음에 할 말 없어도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한 얘기들 갖다 다 동의하고 알아들었다 해서 예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진짜 알아들었어? 하고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게 예스예요. 노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노는 뭐냐면 쭉 얘기를 해. 노 하게 되면은 why? 설명이 필요해, 이제부터. 내가 왜 노를 했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영어로. 그러니까 예스만 하는 거예요. 예스맨들. 특히 한국 사람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세요. 영어는 How are you 다음이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 있다고 다 영어 잘하는 것 아니에요. LA 가보세요. 영어 한마디 안 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연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서만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됩니다. 대화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오면 다 피해. 한국 사람들. 노인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노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피해. 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줄 모르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센 사람인지 아세요? 겁 없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요. 옛날에는 마켓 가갖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시애틀에서 얘기해요. 마켓에서 뭘 먹는데 샌드위치 하나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김에 샌드위치. 못 알아들어. 샌드위치. What? 아, 액센트가 뒤에 있었나? 샌드위치.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앞에 있었나? 샌드위치.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노인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샌무치.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요. 샌무치가 뭐예요? 샌무치가. 이게 샌무치야, 샌무치. 그런데 샌무치 하니까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Can I have some milk? What? milk? 못 알아들어. 밀크는 액센트가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똑같이 밀크 아닙니까? 밀크. 못 알아들어. 이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알아? 미역. 미역 줄기, 미역. 미역. 김이 미역. 금세 알아들어, 금세. 이게 실전이에요. 이런 실전에 부딪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딴 얘기 잠깐 했는데, 자,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성숙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이 성숙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들은 성숙할 수 있을 거예요. 중들은 면벽 7년, 벽만 쳐다보면서 7년을 갖다 무릎 꿇고 상좌불화 했대. 그래서 돈은 텄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은 뭘 필요가 있어? 사람 사는데.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면벽 7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딪히는 종교, 부딪히는 종교. 그래서 그네들은 산속에 갖고 수도한다지만 우리는 복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통으로 가야 돼요. 갖고 부딪혀야 돼. 얘기해야 돼. 얘기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도 성숙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신앙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성숙되는 걸 느껴요. 아, 신앙이라 이런 거구나. 수시로 부딪히고 결단이 없을 때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뭔가요? 결단. 예, 아니오를 잘하는 게 결단이에요. 하나님 명령에는 예, 죄악과 유혹에 대해서는 no,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맹세 얘기서부터 시작돼요. 흔히들 사람 만나면 이러죠.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자. 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 어디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이때 본문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써 있잖아. 유대인들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고 고향을 떠나는 그 종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도록 해라. 꼭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종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있잖아.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맹세는요, 상례예요. 상례.
일상상자 예자예요. 상례. 일반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있는 예예요. 그게 맹세예요. 이를테면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약속대로 지키려 하니 손해가 와. 힘에 붙이면 처음 약속할 때와 달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처음부터 아예 지킬 마음이 없어. 그래서 거짓 맹세도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해서도 법조항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성경에서요? 아니요.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조항을. 그래서 이런 맹세는 꼭 지켜야 하지만 저런 맹세는 가끔 안 지켜도 돼. 꼭 지킬 필요는 없어. 해갖고 교묘하게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유대인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름으로 직접 들어서 맹세를 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이름 야훼 하나님 얘네들은 성경 쓸 때도 야훼자가 나오면은 붓을 빨아갖고 다시 써요. 야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엘로힘 쓸 때는 붓을 빨아갖고 다시 먹을 묻혀갖고 써. 새 붓에 새 먹에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는 걸 그건 꼭 지켜야 돼. 하지만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그런 맹세하는 사람의 머리를 들어갖고 맹세하면 그건 좀 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네들은. 지네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말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아침이 됐나? 환해졌어요. 33절부터 37절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람의 머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빗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남발하지 마라.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이렇듯 맹세를 금지시키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글자 그대로 그 어떤 맹세를 해서도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키지도 않을 혹은 지키지도 못할 거짓 맹세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남발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맹세를 쉽게 잘하는 사람 많이들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약속 잘 깨는 사람이에요. 사실. 맹세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꼭 약속 깨더라. 왜 맹세를 자주 합니까? 사람이 말끝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흔히 하늘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 있죠? 내가 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성을 갈 거야. 자기 가문 놓고서 맹세하는 거 맞죠? 내가 당신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내 목을 걸고 맹세할게. 목 뭐 자기 거야? 목을 걸고 맹세할게. 내 손가락에 뭐죠? 뭘 지진다 그러죠? 손가락에 뭘 지진대요? 장이 뭐예요? 장을 지진다는데 장이 뭡니까? 된장?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 장을 지진다, 내 손가락에다 장을 지진다는 게 뭐 내장을 지진다나 뭐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갖가지 말로서 장담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맹세들은 다 평소에 말과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맹세죠. 헛맹세. 그러므로 1만 마디의 그럴듯한 약속 맹세들보다는 정직한 삶을 보이는 것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한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금전이든 혹은 그 뭐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말았던 구두로 약속을 했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받는 산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맹세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어 놓은 얘기지 맹세는 성경에 누누이 있는 맹세가 있어요. 그러나 헛맹세들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37절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그렇게 쭉 서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놓고 결국은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게 본문이죠. 본론이죠. 오직 너희는 말이 옳다, 아니다, 혹은 영어로 yes다, no다 이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yes다, no다. 그래서 yes나 no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려면 특히 yes보다는 아니오를 잘해야 돼. 아니오를. 신앙에서는 아니오를 잘해야 한다. 시작. 신앙에서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는 아니오를 잘해야 돼요. 노, 예스. 예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스는. 아니오 잘해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해 아니오를 잘해야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오를 잘한 인물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인물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하지 않은 부를 제안해 올 때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아니오를 잘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돌라 오메리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을 풉니다. 그 사병이 317명인가 8명인가 데리고 가서 4개 연합군을 모두 물리쳐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로들까지 죄다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자기네들 백성들 구출해 온 거 보고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자기네들 백성들 얘기. 사람을 우리한테 주고 그 갖고 온 것들 전리품들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냥 보내고 물건은 내가 취해라. 그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 싸움에 이기면은 전쟁에 이기면은 거기 있는 거 다 자기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서 그렇게 여기 대통령도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미국이 가고 평화를 앞세요. 무슨 평화를 앞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무기 팔지요. 무기 소진하지요. 그거 다 돈 받아요. 그리고 그 외 전리품도 다 갖고 와요. 히토리움 뭐 이런 거 다 갖고 올 요량으로 자꾸만 전쟁 시비 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전리품들을 다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풍습과 관례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제안을 일소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네 마리, 이거 내가 가지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할까 봐서 내가 네게 속한 거, 네 거는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간다.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벼락부자 만들어 주었다고 소문낼까 봐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지겠다 이 얘기예요. 가져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왜 가져도 되는데 왜 안 가졌을까? 세상의 물질의 부와 명예와 지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처음에는요. 한 1, 2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1, 2년 동안에 가뭄이 들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여튼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한번 택했기 때문에 그저 사람 만드느라고 애를 쓰세요.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해요? 조카 롯하고 땅을 분배할 때, 야, 롯아, 너 어느 땅 가질래 할 때, 네가 동하면 나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나 동하고. 롯한테 양보하잖아요.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고 닦고 훈련시킨 후에 생겨난 그러한 경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결국은 아브라함 만드신 것,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죠. 우리는 그렇게 훈련 안 받아도 조카가 동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할 거죠? 우린 서하죠. 우리가 서하면, 조카가 서하면 우리는 뭐 할까요? 동해요. 그런 훈련 안 받았어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지막한 이런 늦은 비 얘기 나오는데 늦지막할 때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왜? 그렇게 악한 세상에도 아주 훈련 단단히 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원캉 좋기 때문에 이 즈음에 이 땅에 보내준 것이죠. 아브라함하고 신앙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나왔잖아요. 다 같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 우리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영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갖고 그걸 갖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내보냈잖아요. 영혼을 이 땅에 몸이 펴갖고 내보낼 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순서에서 우리는 마지막이잖아요. 일전에도 설교했댔죠. 5시에 불러들인 일꾼들 아니에요. 딴 얘기를 잠깐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정한 유혹이 손짓할 때 얼마나 많을까 또 그때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얘기가 나오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흠모합니다. 마침 보디발이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요셉을 불러들였을 때 요셉은 겉옷을 벗어 젖히고 뛰어 도망가듯 도망가죠. 이로 인해서 요셉은 모함을 받게 돼요. 죄 없는 그가 중죄인 취급을 받고 옥에 들어가서 무려 2년을 있게 됩니다.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옥에 들어갈 일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을 요셉이 하다못해 간수장에게 이야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고 버텼어요. 원래부터 그래요? 아니요. 원래는 조잘조잘 얘기 많이 하던 애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고자질은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 꿈 얘기는 많이 하고 형편없었던 동생입니다. 오직 했으면 형들이 저거 다 죽여 해갖고 구덩이에다 쳐넣었어요. 그런데도 형들이 대단해요. 형들이 그래도 죽이지 않고 끌어내잖아요. 야, 이것도 죽이면 어떡하냐.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동생인데 살려야지. 형들이 대단해. 아주 못된 어린아이가 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고 어떻게 돼? 혀를 깨물고서 후회를 하게 되죠. 혼자 있게 되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요셉을 사람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즈음에 이제는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졸업할 때가 됐다 싶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시켜서 시험을 받게 한 것이죠. 그때 시험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2년간 집픽.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 그냥도 말하기 좋아하는 녀석이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억울한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시킨 거예요. 꿈 얘기는 또 어때요? 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꿈 얘기를 해놓고서는 얼른 꽁무니를 내리죠. 이거 내가 알게 한 거 아니야. 내가 안 거 아니고 내가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는 싹 빠져요. 그래서 총리가 결국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열심입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는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즉 다 금하지 아니었는데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잖아. 보디발은 얘 안중에도 없어 지금. 누구한테 득죄하리까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는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 우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염두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의 신앙.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훗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의 내일을 예비합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가 수많은 현지 국민들을 제치고 타국의 총리로 된 것 대단하죠?
시험과 훈련 밑과정을 통해 다져진 하나님 유일 신앙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유혹의 손길은 여러 가지 여건을 당연한 구실로 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리고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요셉과 같은 인물됨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느냐, 사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을 크게 여기느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 경건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No.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네 소년들 얘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궁중 수라상을 거절합니다. 당시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인 것 아십니까? 그게 무슨 웬만한 사람이 주는 밥상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네 소년들, 어린애들이에요. 소년들은 그들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왕이 내리는 수라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목숨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인 때에는 거절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 그래서 깨끗이 거절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죠. 4시간만 굶어 보세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었어도 한 4시간만 굶으면 라면 한 그릇 마셔야 됩니다. 그게 식욕이. 특히 이 젊은 애들. 젊은 때 식욕이란 게 대단하지 않아요? 밥통 채 끌어안고 먹는 게 젊은 아이들의 식욕인데 먹는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면 어지간한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당시 최고 권위가 있는 왕이 하사하는 은혜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결단, 결코 훈련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눈, 귀, 감각을 통해서 차단될 틈도 없어요. 밀물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유익한 정보가 더러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정보들이 무익하고 해가 되는 가짜 정보들이에요. 지네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지네들 호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AI가 거기에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 가짜예요, 사실은. 특히 신앙생활의 경건함을 해치는 그런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들 곳곳에 잠재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오를 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삶이 아니라면은 경건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요. 현 시대에 참으로 아니오가 자라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 알짜배기 신앙인들은 아니오를 잘해야 하고 또 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아니오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고 소의를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아니오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당치 않은 아니요. 부정한 유혹의 손길 아니요. 경건 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어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원하고 정말 아니오를 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도 힘을 내서 나아갑시다. 그러한 시온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니오를 잘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니오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 때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 딱 붙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아니오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온 가족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린 감사 예물 받으시고 감사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시며 10의 1조 구별한 귀한 손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때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애쓰고 수고하기로 결단하고 예와 아니오를 잘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며 선전문 나서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번영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의 풍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